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중에 모든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 하늘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의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소리. 신약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수도 없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는 자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세례요한도 듣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죠. 나는 저의 신 샌들을 끈을 메고 풀 그런 사람도 못 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하지요. 깡패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유대 주의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두목이었잖아요. 신호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까지 성도들 잡으려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인자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잡으러 가는데 하늘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념도, 그의 철학도, 그의 종교관도, 율법도 다 뒤집어 엎는,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도로 임명을 받는 순간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랬거든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어미의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사울은 깨어지고 땅에 거꾸로 졌다 그랬어요.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묻지요. 주여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의 핍박자요, 폭행자요, 깡패였다는 거예요. 깡패였다는 거예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인데 나를 누가 충성되이 여겨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이 사도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소리로. 거기에 함께 갔던 종들은 그냥 큰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귀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전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내 심령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내가 다시 조성되고 새롭게 되어서 위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낫다. 제사보다 낫대.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리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결과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고정관념, 자기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전파된 이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면서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무엇이 그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환상, 둘 다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를 깨트리게 만들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자기들의 사고, 자기중심적인 이론들, 지식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서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전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래요. 7절에 보니까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요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만 살았을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발하잖아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께 배웠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설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내가 알기는 구약의 레위서에 있는 이 같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잡아먹으러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인데 어떻게 나가 잡아먹으라 하면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먹으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삽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깨트려집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트려지거든요. 자,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다. 3번이나 하늘의 소리가 있었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되기 때문에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뭡니까?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 하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계속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나는 이렇게 믿겠다 하는 요구. 그래도 나는 이만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신앙의 방법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자꾸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늘 소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누가 옵니까? 고레의 종들이 딱 오는 거예요. 여기에 11절 첫 번째 마침 이러거든요.
만약에 환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베드로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종을 거기까지 보내겠어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된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을 내어놓고 보면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을 전지해 주지 아니하면, 제어해 주지 아니하면,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면, 잘라주지 아니하면, 다듬어 주지 아니하면 올바른 목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수정되고 또 변화되고, 또 들음으로 또 변화되고 또 수정되고 또 바뀌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루고 가야 이것이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들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그러거든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3번이나 또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고쳐지잖아요. 바뀌잖아요. 여전히 이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설교회 3,000명을 회개시킨 능력의 자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명령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3번이나 들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보여줬느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그 부정한 그 동물들,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한 그 이유는 진짜 그들을 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개나 동물로 취급한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뭘 듣고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도는 자꾸 이렇게 수정되어 가고 자꾸 새롭게 다듬어지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이흘 후에 최초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을 하더라고. 이 사건을 간증하는 것을 봐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됐겠어요? 새로워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갔더니 구약에 엘리야와 모세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변했는지 휘어져 볼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하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보이는 환상만 봤다면, 보이는 환경 결과만 봤다면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만 집 짓고 살자,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잘못하면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바로 잡았습니까? 하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 여기서 삽시다. 고통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안한데 그만 여기서 삽시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늘 소리가 들려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여기가 좋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를 바꾸지요. 그럴 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자기가 늘 다녔던 그곳에 그는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져요? 환상을 보고 하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얼마나 바울이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랬나요? 그런데 환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지가 바뀌게 된 이유는 하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의 선교 경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세운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것은 하늘 소리를 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성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마케도니아를 가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유럽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밤모습에 유배된 세례 요한을 보세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고독도 그런 고독이 어디 있어요? 고독과 싸웁니다. 외로운 것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의 종이 붙들려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웁니다. 예배가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환상으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거든. 큰 음성을 들었다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거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아시아 7교회 편에는 서신이 그때부터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일감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 소리 때문에.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고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 소리 때문에 이긴 것이거든. 성도는 하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듣는 자입니다. 내가 또 변화되고 내가 또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더 하나님 뜻 안에 더 날로 전지되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알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탕자입니다. 탕자입니다. 근데 맏아들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첫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하고 대꾸하면서 반항하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은 다 떨어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떨어먹은 그 둘째 그 탕자를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유가 24절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거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거든요. 마지는요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먹고 즐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잔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일만 해도 잔치하는 판인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거든요. 첫째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몰랐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몰랐어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것을 모르면 이러고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못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늘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문제라요. 들어야 되는데, 성도는 하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다듬어지고 거기에 세임을 얻는데, 마지는 지금 그런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그 말이에요. 너는 나와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떨어먹은 그 아들의 재산을 본 게 아닙니다. 아들이 거기 가서 고생한 것을 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그 악한 귀신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샤머니즘 문화 안에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이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거기에 셈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9절에 베드로가 깨트려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그 음성에 베드로가 깨끗해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구나.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끼리 날마다 아웅다웅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꾸 견주고 비교하고 자꾸 이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하늘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모든 곳의 성도들은요 하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 소리를 듣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요 그때 그들이 할 사역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베드로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계속 들으니까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바뀐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 8호는 수련의 달이라고 합니다.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깨트려질 때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자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새롭게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